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햄크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광산에서 일을 하는 광부였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었고 양손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두 눈도 잃고 양손도 잃게 되니까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큰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살도 너무 쉽지 않았던 거죠. 몇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죽기로 작정을 했냐면 굶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제 굶으면 죽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굶으면서 라디오를 하나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교회에 강사로 온다는 그런 광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유명한 교수가 옆에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의 설교를 좀 들어보고 그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나갔더니 그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계획이 있다고? 나는 두 눈도 잃고 양손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이 강사에게 좀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강사를 기다리고 그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두 눈도 없고 양손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까? 각 사람에게 어떻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당신에게는 아직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눈을 잃고 손은 없을지라도 당신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망치로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어요. 자기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말할 수 있었죠. 들을 수 있었죠.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한 후에 미국의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함락되었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멸망했으니까 이런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까?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절망적인 소식. 이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황폐한 성읍은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에스겔에서 34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4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35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 회복해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3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회복이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예배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 34장, 35장,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가 빼앗겼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셨듯이 그 계획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요. 가까이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 축복의 계획, 회복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에스겔서 36장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무슨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복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3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3절, 22절, 33절, 37절에도 동일하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공개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공개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자연.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활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 바다가 여러분 광활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가면 나 자신은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공개하셨어요. 그렇다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인간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공개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그것을 어디에 나타내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메대 족속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도 이 사람이 총리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그 통치 원년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이 왕으로 등극한 그 첫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무엇을 봤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읽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혼란스럽고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겨서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하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이 혼란스럽고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와도 내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받았지만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이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66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날이 4년 남았잖아요. 4년. 66년이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끝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조금만 견디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나라를 잃었고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자녀들을 향한 계획,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그 계획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앞날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고3이 되면 얼마나 이게 고민스럽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진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원을 잊지 않는데 동두천에 있는 미랄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미랄 기도원에 가서 제가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3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지만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래도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져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구해야 된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되었다 그러고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우리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냥 하실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동역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안다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서 느껴지냐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만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니까, 아, 잘 됐네,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것을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요.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원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앞으로 망할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해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기도 해요.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사람은 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부모,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내 형제, 내 부모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사 내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아까 제가 다니엘을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을 깨닫게 되죠. 70년이 차면 회복할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21일 기도입니다. 21일 기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냥 넋 놓고 있지 않았어요. 두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결심했다고요?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기도할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결심을 하는 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 나라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요,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요, 남자가 남자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런 일이 유럽에도 일어났고 미국에도 일어났고요.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은 위기예요, 위기.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의 제단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어요. 2시간 연속 기도회. 여러분 그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목요일 날 마커스 미니스트리가 하는 그 마커스 목요 예배에 갔는데요. 몇 시에 출발한지 알아요? 여기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했는데 6시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한 3시간 반 걸렸습니다. 3시간 반 걸려서 그곳에 가서 예배가 7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6시부터 그 본당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이 어떤 예배를 간다는 것,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세요. 이번 금요일 날 2시간 기도했는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오셔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차장에 차 빼면 차 댈 데도 없는데 그러나 단 하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도 희생 못 하시겠습니까? 주차장에 차 빼면 차 댈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주차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시 같은 데는 주차 빼면 일찍 되지 않으면 주차 더 이상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딴 데다가 먼 데다 대든지 다른 데다 대든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불편한 감수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희생과 그 대가와 그 헌신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알기만 하고 그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2가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허약한 남자였어요. 근데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바위 때문에 집에 출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출입하는 것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매일 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희망을 갖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밀었어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밀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밀릴 줄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사람이 바위를 밀어댔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바위를 얼마나 밀렸나 한번 센치를 재봤더니 1cm가 밀린 거예요. 1cm,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엉엉엉 울었습니다. 8개월 동안 내가 시간만 낭비하고 이거 힘쓰느라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옆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슬픕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바위를 밀라고 얘기했지. 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한번 봐라. 이 사람이 거울로 가서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병약한 이 사람이 근육질의 남자가 된 거예요. 근육질에. 매일매일 바위를 밀다 보니까 근육이 생긴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시에 깨달은 게 뭐냐면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기침하던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분이 상쾌해졌고 잠도 잘 잤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어요.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셨고 공포하셨고 그것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